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그 나라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롭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얼마 가지 않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멈춰지게 됩니다.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 완성이 되면 결국 왕을 반역하고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조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 세력에 의해 성전 건축이 멈추고 난 후 다시 건축이 시작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데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직 성전 지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미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성전도 없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의 총독과 관리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성전이 있으신가요? 그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구석진 자리에 계시지는 않은가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케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때론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나의 도전은 예배의 기쁨, 감격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